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권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 14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면을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좀 비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비틀어서 약간 조롱조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책망을 했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느냐? 왜 파당을 만드느냐?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러면서 파당을 짓고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책망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왕처럼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는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죠. 바로 그 교만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파당을 지은 것에 대한 이제 권면을 이제 마무리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좀 강하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했던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를 강하게 찍어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말하죠.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권면한 것은 어떤 스승으로서 가르치거나
선생으로서 권면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은 많습니다. 스승은 많습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윤리 선생님, 진로 선생님, 체육 선생님 등등 많은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스승들, 또 선생님들, 물론 그 학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죠. 조언도 해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스승은 그 학생이, 제자가 이제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그 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학생의 몫이니까, 그건 제자의 몫이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약하고 부족해도, 설사 질병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부모는 없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과 부모의 차이예요. 스승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의 차이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했고,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 잘못됨을 인하여서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했지만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거기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낳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일일이 그 성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그 중학교를 1회 졸업생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봉선중학교라고요.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회 신입생이고 또 동시에 1회 졸업생이죠. 그러니까 입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운동장이나 뭐 건물이나 뭐 여기저기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입학식은 하고 뭐 계약은 했는데 첫 신입생이다 보니까요, 수업만 끝나면 가서 노력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막 쓸고 닦고 다듬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수고스럽죠. 오늘날에 이렇게 막 학생들 가서 막 그렇게 막 좀 일 시키고 이러면 오늘날에는 학부모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뭐 잔디도 뽑고 막 가서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기수가 없으니까, 우리 학년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우리 몫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기는 했지만은 그 학교에 대한 그 남다른 애정, 또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처음에 그 회사를 설립한 그 창업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열정을 다 쏟아서 그 회사와 기업을 일구고 세우죠. 그래서 그 회사나 그 공장의 모든 기계들, 물품들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손때가 묻어 있고 자신의 그 애정이 서려 있는 거죠. 작업복 입고
기름때 묻혀가면서 먼지 마셔가면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기업을 키운 겁니다. 그 공장과 그 회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업이 이제 든든히 서가고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오너가 이제 새로 옵니다. 근데 그 오너는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양복 입고 말로 다 하는 거죠. 말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창업주는 다 작업복 입고 직원들하고 막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 오너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다 말로 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선생의 마인드인 것이고 아버지의 마인드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마치 아이를 낳은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상고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바울이 해산에 마치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를 말씀으로 키우고 성장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까지 양육하고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전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로 세운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셔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은 그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상고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교만해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바울이 개척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늘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탈선을 하고 비행 청소년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지금 바로 바울은 그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선의 길, 비행 청소년의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좋은 말로 구슬려 보기도 하고 그렇죠. 회초리도 들어보고 책망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길 가다가 막 청소년 애들이 뭐 담배 피우고 뭐 욕하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혀나 좀 끌끌 차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자식. 물론 뭐 조용히 타이를 수는 있습니다. 야, 너희들 학생들이 그러면 되냐? 안 들으면 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은 다른 거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대충
넘어가고 덮어둔 채 수수방관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예의 범절도 모르고 에티켓도 모르고 사람의 도리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부모가 지금 보는데 아는데 그거를 그냥 그런 것보다 귀찮게 여기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부모라면 그건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것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실이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성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는데요. 근면성실하게 징계하고 책망한다.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부모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의 지침은 어때요? 성경과는 좀 맞지 않죠? 오늘날 자녀 교육의 지침은 절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회초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버릇이 나빠지고 이러면 매를 들 수 있다. 사랑의 매, 사랑의 책망, 사랑의 회초리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를 들으려면 또 어릴 때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어릴 때.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렇지만 그때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속담이 아니죠. 이처럼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에는 사랑과 칭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훈계와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 귀만 살려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훈계해야 될 때, 바로 잡아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 말씀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꾸짖음, 책망, 훈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칭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훈계와 책망도 바로잡음도 반드시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과 훈계, 칭찬과 책망, 격려와 충고와 경고. 전도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형통과 공고, 형통과 시련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본문으로 살펴봤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2장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은 유순한 자로서 온유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권면했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경계했다는 것은 따끔하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적인 사랑과 부성애적인 사랑 이 두 개를 가지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할 때도 이 균형을 잃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대할 때 또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 원리와 그 지침은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예요? 사랑도 필요하고 참된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참된 것은 뭐죠?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 추로스, 진리, 진실한 것, 충고의 말,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옳은 것, 바른 것.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바른 것, 옳은 것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도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경고하고 충고하고 야단을 칠 때에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너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너희를 막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것, 참된 것.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기준 없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덮어두고 유야무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할 때도 참된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탄절, 뭐 초파일 서로 와서 같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이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가운데 참된 기준과 원칙과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도 무속인들도 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하나고 굉장히 사랑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추로스, 진리, 참된 것을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옳은 것, 사랑과 공의 이게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경찰서, 교도소, 감옥을 다 교회로 바꿔버리면은 이 사회가 훨씬 좋아질까요? 경찰서, 교도소, 감옥 다 없애버리고 다 교회 간판 걸면 사회가 더 좋아질까요? 천국으로 바꿀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경찰서, 교도소, 감옥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서로 달라요. 경찰서와 교도소, 감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용서의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같이 필요해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 대한 그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온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이끌고 두 산으로 가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축복할 것이다.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데려가게 합니다. 거기서는 반대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아멘하게 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고 저주를 베풀 것이다. 백성들이 또 아멘 하게 하십니다.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은데 하게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칭찬과 격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공의와 책망과 경고와 훈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분노와 이런 책망은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데 반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것 같이 내가 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죄짓고 불순종할 때 이 지금 바울이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까 그 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매일같이 하염없이 그 마을 어귀에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만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못 내어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바울 자신을 본받아 나의 추종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말은, 표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고 있는지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화낼 때, 책망할 때 인간적인 혈기로 책망하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실제로 바울의 추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본받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저희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그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